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2절까지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8절부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의 선지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8절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니 아직 멸망의 사건이 당장 닥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었기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상황을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면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있어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아니, 괜히 그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내 딸 백성의 심히 먼 땅, 심히 먼 땅이 바벨론이잖아요. 거기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그 고통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의 왕이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찌하여 이 조각한 신상 우상 이것을 믿고 따르고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그냥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걸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라는 망상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노를 이들은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멈추질 않고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네 하고 회개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들은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나에게 문제를 줬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구원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21절에 딸 내 백성이 이 백성들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들의 멸망이 나의 멸망인 거예요. 저도 오늘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서 백성들이, 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지금 9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선포돼도 전혀 우상 숭배를 멈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으니, 준마같이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좀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처럼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어떤 우리 우회 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셔요. 이제 후배 목사들은 불쌍하다. 그 한때 이 대한민국도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십자가만 걸어 놓으면 다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듣지 않으니 이제 이 백성들 이 목회자들은 참 힘든 시대를 인제 겪겠다. 우리는 좋은 시대를 목회를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결핍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성령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냥 교회마다 뭐 그냥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고 사탕 하나라도 초코파이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군대에서 침례도 받고 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차고 넘치는 이 부요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교회는 엉덩이만 도장 찍고 가지. 마당만 밟지. 삶 속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탐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할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하는 이 시대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질 않아요. 그러니 에레미야 사도도 이 마지막 이때가 지금 전쟁 하나님이 심판할 파장 마지막 때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고난 받을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땅이 초토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나라가 멸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정말 나도 놀라움에 잡혔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피를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22절이요. 그러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왜 치료받지 않나 치료받아야지 이 땅에 치료제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몇이나 구원받겠느냐. 이거는요. 온 세상이 너무 잘 살아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냥 막 차고 넘치게 잘 살아서 막 음식도 버리고 지금은 분리 의류 수거함도 있고 뭐 다 그냥 너무 그냥 다 버리잖아요. 차고 넘쳐서.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라오스나 걔도 차비라도 주고 나오라고 그러면 며칠이라도 나와 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받고 우리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한국말로 그냥 주여를 가르쳤어요.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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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 태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그들도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니까 태국 땅으로 국경까지 넘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 땅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태국에도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아짠들은 산속에서 정말 가난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우상이 없는 게 우상이 없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밤 늦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요함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비유로 낙타가 바늘 귀 요만한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돈 맛을 알았거든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편안하게 살고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어. 그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면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야? 아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거듭난 자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안 받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구절 9장부터 이제 절절하게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애가가 더 있어요. 더 슬퍼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 저도 진리를 몰랐을 때는요, 그저 하나님 기도 제목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다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다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이것만 기도해서 때가 저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게 빨리 안 되면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져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이걸 모르니 9장에서 1, 2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자기 머리가 물로 가득 차여지고 내 눈에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기가 막히다. 선민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종한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악한 자들 다 함의 자손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성전 안에 임하여서 우리 백성을 돌보겠다고 하는 이 정말 복을 받은 민족인데 다 이방 나라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살아가니 내 머리에 물을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눈에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애곡을 하고 싶다. 정말 통곡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다. 2절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이 백성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저기 어디 강야 가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들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 나라로 세웠는데 그러나 이들은 이제 간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요 반역하여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는 자 훈련받지 않으면요 고집불통이에요. 어린아이도요. 그래서 고집 얼마나 세요. 말 절대 안 듣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겸손해져서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겉면의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금쪽이 나라가 되었어요. 금쪽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봤더니 다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해서 그저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자녀를 우상으로 나서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 방지하게 된 거예요. 온전한 체벌도 없고 온전한 가르침도 없고 자녀가 잘못될까 봐 벌벌벌벌벌벌벌 바른 교육도 없었다. 그래서 우은영 박사님이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교육, 훈계가 없습니다. 교육을 하십시오. 교육이 없습니다. 발발발발만 떨었어요. 잘못될까 봐.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아니면 또 때로는 또 분이 나갖고서는 막 소리치고 집어 던지고 때리고 막 분을 풀이는 하지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러나 교육이 없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아이를 진짜 진실로 아이가 잘 되도록 훈계하시고 교육하십시오. 교육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안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자녀들은 방종으로 가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 백성들은 그저 다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간다. 자녀도 바르게 양육도 안 하면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다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저께 밤중에 한 자매가 와서
아파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근데 어떻게 뭐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인간의 위로가 뭐 사람의 위로에게 위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했더니 자매가 마지막에 그래요. "목사님이 나의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는데 그 자매가 몰라서 이제 부모도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뿐이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훈련을 받고 저는 그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은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 그냥 그 얘기를 해요. 요번에 추석 때 돌봤던 아이랑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기뻐하며 그리고 헤어지는데 35살쯤 됐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주차장에서 이제 각자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먼저 가시는 거 보고 "저는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차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차를 빼고 있으니까 저는 서 있었는데 차 뺄 때까지 그랬더니 "엄마 저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고서는 왜냐하면 이제 다 커서 그것도 함부로 하면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만 늘 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아 줬어요. 근데 거기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기도 내가 전화도 하고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전화도 자주 못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을 만한 제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자주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 했어. 하지만 나는 항상 댁이야. 밤이건 낮이건 언제든지 어렵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내가 자다가도 달려가고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 거 제일 먼저 달려갈 거니까 항상 전화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러고 하염없이 우리 차가 지나가는데 가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서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왜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하란 말이야."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어머니는 지금 정신병동에 계시거든요. 근데도 애가 착해서 그 전날에는 추석날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제일 맛있고 비싼 데 가서 먹었는데 엄청 비쌌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시는 못 가겠어요." "그래 거기 좀 비싸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래도 뭐 아주 비싼 데라도 가서 어머니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낳아 주신 엄마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섬겼다니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아이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 부모를 엄마를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지 않고 그 비싼 거를 어머니 모시고 이제 차가 생겼기 때문에 차로 모셔온 거죠. 전에는 차가 없었을 때는 모시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신도 약간 그래서 좀 통제도 어렵고 그랬는데 너무 예쁘다. 참 잘 컸구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보니 그 엄마도 섬기고 그러니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저도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겉으로만 사랑하지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실된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그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 절부터
6절까지 보니 그러니까 유괴부모가 사랑해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 저한테 목사님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뭐 우리 아들도 상처 있어요. 상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좀 다르게 사니까 그런 거죠. 다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만해서 그러고요. 그냥 자녀를 이 세상에 성공으로 키우겠다고 그냥 아이들을 다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말대로 듣지 않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 세상에서는 강성하고 잘되면 잘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다. 진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그냥 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오히려 이웃 사기치려고만 한다. 그니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흉보고 쑥덕거리고 욕하고 이러니 이 이웃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악을 행하게 지치는 거 얼마나 악을 많이 하겠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그러고 와서 나 예배했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됐습니다.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되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니 그저 평안하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지 않으니 그러니 다 거짓말을 한다.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한다. 왜 거짓말을 시켜요? 나를 싫어할까 봐.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갈까 봐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 안에는 죄악 불순물을 다 빼낼 수 있도록 용광로에 집어넣듯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겠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삶 이것을 정말 회개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불순물 죄악을 제거하겠다. 8절에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걔도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어저께 밤중에 또 기도하러 온 성도님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막 양육 잘 받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셔서 또 문제가 생겼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태워다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회개하느라고 지금 제가 제 안에 우상이 많아요. 제 안에 우상 교훈에 다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고 아이도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고 이래갖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구나. 제 안에는 리더들이 빨리 안 세워지는 게 제가 조금 요즘 힘들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러는데 리더들이 빨리 세워져야 그 구역 식구들, 성도들 다 살릴 수 있을 텐데 마음이 막 좀 조급함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들으며 리더들이 정말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가 쓰는 언어, 있어야 될 사건이었더라고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이 사건은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됐을 때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하겠다고 또 결단하고 이러는 사건이 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하냐. 리더들은 어떻게 막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금 늦게 더디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님을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도 받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쁨이 어저께는 성도님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쫓아온다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저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습과 그리고 진리를 바로 전하여서 본이 되는데 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빛이 언젠가는 비춰지겠죠. 근데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 제자 그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말씀과 신을 봤어도 기적을 봤어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 있으니 돈을 사랑하는 자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겠다고 이런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이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훈련시키지 않겠냐 내가 연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0절이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어찌할 수 없다. 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다오. 하시듯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이제 이 나라는 다 불타 없어지고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의 굴이 되게 하였고 여우의 굴이 되게 하였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땅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 땅이 우리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해서 지금 다 우울증 약 먹잖아요. 불면증 약 먹고 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자 이런 약들 다 먹는 거 마음이 황폐되어서 어저께 그 자매가 그래요. 많이 어머가 요즘 뭐가 많이 힘들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니 부모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속 터진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유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쓰라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절이요. 그러니 너희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황폐가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슬프신 거예요. 이것은 13절 14절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처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고집 때문에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조상 부모가 뭘 가르쳤다고요? 우상 숭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쓴 쑥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삶이 쓰고 힘들지요. 포로로 끌려가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광로의 불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겠다. 이것은 진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진멸이 아닌 이것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그곳에서도 다니엘같이 총리가 될 수 있고 에스더처럼 왕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만군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 군대가 세서 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들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곡하는 부녀들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들을 샀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 아이고 아이고 그냥 울지도 않으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잖아요. 이것이 그냥 애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초상집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바벨론이 우리 거처를 다 헐어버렸어. 아이고 망했다. 통곡 소리가 눈물이 나도록 애곡하는 자를 불러와라. 그러나 애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무엇하라면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쳐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이거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이다.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이다. 그러니 어저께 그 집사님이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맨 처음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것이 있어야 될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건을 보낼 때 하나님이 슬프고요.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서 애곡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요즘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비춰서 이 말씀을 막 간절히 선포하니까 가슴이요 저려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왜 안 돌아오지? 왜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리고 전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 그러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면 이제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님처럼 우리 궁실에 왕궁에도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결국은 그것은 멸망이고 마귀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인데 그러니 마지막 22절에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물같이 여기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시체가 분토같이 그냥 거름더미같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고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곡식땅은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 시체들이 너불러져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요 이제 회개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또 그때가 조금 10년, 20년, 30년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이웃들의 기쁨이 되고, 저도 그 아이를 돌볼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딸처럼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직장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딱 들어갔더니 제가 돌봤던 아이가, 그 아이가요, 나 이제는 엄마라고 안 할 거예요.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그 교회도 다른 데 다니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러는데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엄마 엄마 했던 아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생일 챙겨주고 명절 때 밥 사주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 못해서 너희들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 나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이 뭔 줄 알았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사랑도 못 줬다 하는 그 시간들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휴가도 가고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안아주고 스스로 뽀뽀하고, 그 안에 제 사랑보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저까지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저까지 덤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정말 한 영혼이, 그래도 아무도 없는데 그 아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힘이 되죠. 그래서 그냥 비빌 언덕만 대줘도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며 정말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때로는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미워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나서 아닌 척, 좋은 척, 평안한 척, 아버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중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구나. 아버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